시편 23편의 스트레스 해결책,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시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삶의 스트레스 중에 염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너무 바쁨, 분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시간의 속도를 자신의 나이에 비교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는 세월이 20km로 가는 것이고요, 40대는 세월이 40km로 가는 거예요. 60대는 60km로 달리는 거예요. 70대는 70km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080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너무 바쁘게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 중독을 점검하는 7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하지요. 그 첫 번째가 항상 바쁘게 서두르며 사는가, 두 번째가 항상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가, 세 번째는 휴가를 내서 밀린 일을 처리하는가, 네 번째는 좀 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 사람 이상 있는가, 다섯 번째는 편히 쉴 때 죄의식을 느끼는가, 여섯 번째는요, 병들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는가, 일곱 번째는 식구들이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분주한 모습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시편 127편 2절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이 많아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집에서 잠을 자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저녁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도 잠이 오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5시간 자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5분 자는 것이 더 꿀맛 같고 이 피로가 싹 풀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잠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바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분주한 것을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이 시편 23편을 아마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은요, 양들에게 천국이요, 양들이 편히 쉬는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편히 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쉬고 싶다라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바쁜 것이 없어서 좀 바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상 분주하거나 너무 바쁘지 않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분주함에 쫓기고 늘 바쁘다 바빠 이런 인생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요, 일과 자신의 가치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만나면요,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계속 궁금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궁금합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연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라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나 형제나 자매나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는 결코 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류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것에서 분주한 삶,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업적을 보여줌으로써 내 가치를 알리리라.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합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나치게 일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여러분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로서, 업무로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일과 바쁨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나도 나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일에 빠져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요, 한 마리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시고 돌보신다면 여러분을 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일들을 자녀들의 손바닥에 새겨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바쁨과 분주함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지금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주신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 주신 것 참으로 많은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얻으려는 병, 그리고 비교라는 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있다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꼭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소유가 조금 적어도 누리는 것이 항상 바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연금을 안 쓰고 모아서 저축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물론 연금도 아끼고 모아서 선한 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모두 쓰고 떠나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바쁘지 않고 분주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현재 가진 것, 현재 주신 것을 여러분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만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요, 그것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 여러분 문서, 부동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현금화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는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제발 여러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자연 속으로 나들이 가시고 국내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끔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말이 없는 성경이다. 옳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 우리가 자세히 묵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은 일을 많이 하고 다리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 떨릴 때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에 빠져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저는 임종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할 걸,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될 걸, 이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작년에 별세하신 한 장로님,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두세 차례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이제 아내하고 교우들하고 오랫동안 광주교회를 섬기던 동료들하고 여행을 좀 가고 싶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못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일 중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일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하는 시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해요. 그것을 워라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일과 신앙생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일하는 시간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치게 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 점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찍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또한 홀로 손주를 보시는 늙으신 부모님들, 여러분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자녀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알아줘야 됩니다. 일하는 시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일에 지쳐서 자기 동네 가는 길도 찾지 못해 허둥댄다.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일에 빠져 살다 보니까 자기 동네 가는 길도 못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지 않고 싶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하는 것을 명령하셨지만 쉬는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선 안식일은요, 육신이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쉬지 않으면 몸이 시간을 내서 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몸살로 누워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살이 무엇입니까?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가 몸살입니다. 몸이 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을 호사로 여기고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점검해야 돼요. 또한 안식일에는요,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예배는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 맞아요. 참된 안식은요, 주의 성산에 올라와 주일 정한 장소, 정한 예배 시간에 내가 몸도 마음도 단장하고 주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고 가는 그 걸음부터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여러분, 쉰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TV를 본다고 그것이 쉼이 됩니까?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쉼은요, 주님께 나와서 부활의 신비를 누리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쉼과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시간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쉼과 밸런스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함을 벗어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치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많이 소유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해서 이웃들이 야, 저 사람 많이 가졌네, 많이 소유했네,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미를 확대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계가 누구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입니다. 이런 생명의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효도할 날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겨울이 오듯이 부모님에게도 추운 겨울이 옵니다. 자녀들이 항상 내 옆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교에서 목회할 때 가족들, 많은 가족들이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근데 저희 부친께서 서귀포에 왔으니까 회를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비 오는 날은 회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흑돼지 오겹살을 사드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주도를 떠나는데 저에게 그래요. 김 목사, 내가 다시 제주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못 되어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거 한번 사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어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하고 옆에 있을 때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내 곁을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 후회해도 지나간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누려야 돼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부를 전하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용돈을 더 드리고, 살아계실 때 양복이라도 한복이라도 양장이라도 한 번 더 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울 가운데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큰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것,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쁨과 분주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 석학,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이어룡 교수님 어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TV 뉴스를 많이 보셨죠? 사실 금요일 날 제가 주보를 완성할 때 설교 요약에 보면 암 투병 중인 이어룡 교수님이 이렇게 가로 열었어요.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는 2012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검사였고 목사였던 딸 고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의 고백이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다. 이 말씀을 늘 선포하고 10년간 그 영성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룡 교수님이 암투병 중이던 작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어룡 교수님은 젊은 시절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아빠로서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바비 인형이나 피아노를 사주고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교수님은 딸이 생전에 쓴 글에서 어릴 적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린 딸이 글을 쓰던 아빠 서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반겨 안아주며 새로 산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글에 집중하느라 보지도 않고 채 손만 흔들었고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아빠에게 매달렸을 때 제발 아빠 밥 좀 먹자 밀쳐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원고 마감이야 애 좀 데려가라고 엄마에게 소리치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린 교수님은 수십 년 전의 그날 그때를 떠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단 30초만 달라 이렇게 간구하며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10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난 딸에게 이런 30초의 편지를 썼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어룡 교수님의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반사가 아닌가요? 30초면 충분한데 딸에게조차 바쁘다고 뒤돌아보지 않고 일에 몰두한 이 교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을 한다고 하면서 더 소중한 생명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사를 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갈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정할 수만 있다면 분주함을, 너무 바쁜 삶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내는 증상은 신체적, 감정적, 영적 피곤함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피곤은요, 쉼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결국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탈진. 번아웃이 무엇인가 다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는 지금 안 쉬면 아주 쉬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지금 안 쉬면 아주 쉬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피로와 영적 피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배우세요, 받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 여러분 초원에 있는 양들도 풀밭에 누워있기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양치는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목자가 강제로 양이 누워있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누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 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분주함 속에서 너무 바쁨 속에서 살아간다면 양들처럼 하나님께서 누워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일만 한다면 그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면 삶의 모든 스트레스, 압력, 너무 바쁘고 분주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쳤습니까? 완전히 기진맥단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